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우리가 이런 시기는 더욱더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서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10년 전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한 새벽 3시쯤에 자다가 놀라서 깼습니다. 누군가 손을 제 심장 속에 집어넣고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깼어요. 한 10분 정도 그게 계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래서 새벽 예배 갔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하는데 영 찜찜한 거예요.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제 아내한테 대천에 있을 때입니다. 천목회지였는데 제 아내한테 좀 이상하다. 좀 뭔가 좀 이상하니까 병원을 좀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제가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다행히 검사하고 또 조영술도 해보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데려가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찌 보면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때의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불평할 때도 있고요. 또 좀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가장 나이 많은 날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축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추석 가정 예배문을 같이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토요일이 추석 당일인데요. 예배 드리게 되는 분들은 활용하셔서 예배 잘 드리시고요. 또 우리 집은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또 형편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새가 공중에 있으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새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저 새가 예쁘구나. 저 새가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구나. 이걸 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새를 보라고 하신 이유는 새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게 아니죠. 그 새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더욱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새를 봐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왜 읽어야 되느냐, 왜 들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 보게 되면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뭐 그런 일도 있었나 보구나. 그래, 뭐 그렇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그 본보기를 성경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4절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의 말씀들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록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본보기가 되는 말씀들을 듣고 또 보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 그 안에서 본보기를 보지 못했다면, 교훈을 깨닫지 못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5장 3절 보게 되면 이 언약은 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해 주신 그 10계명을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에 와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누구와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기록되어지고 그때 있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와 세우시는 언약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신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뜻도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달랐던 생각과 달랐던 뜻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4장 33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게 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예수 믿으면 가난이 없어진대요. 왜 없어지느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예요.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본보기가 되는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랬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이 사람 별명을요 바나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4장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쁘지만 마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는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퉈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요, 화내야 되고요. 마귀는 이걸 원하는데 초대교회 안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니 다툼이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사탄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나이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오늘 5장에서요 헌금하고 죽었습니다. 헌금하고 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헌금 떼먹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헌금 얼마 하기로 결심했으면 그거 다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목사님이 오늘 헌금을 좀 많이 하라고 하나보다 이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될 수 있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나바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했고 그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4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같이 소유를 팔았어요. 남편이 아내 몰래 땅을 판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 몰래 땅을 판 것도 아니에요. 더불어 그랬습니다. 야, 우리도 팔자. 같이 생각하고 의논하고 결정을 내려서 땅을 팔았어요. 뭐 하라고 팔았겠습니까? 헌금하려고 팔았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땅을 팔자 회의를 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고 팔았어요.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로 가보게 되면 그 값에서 얼마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었다 그랬어요. 얼마를 감췄어요? 그 안에도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더라 그랬어요. 누가 먼저 감추자고 했을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이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얼마가 생겼어. 이거 얼마를 좀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면 어떨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지고 가서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5장 3절 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니 그랬어요. 4장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마음 속에는요, 무엇이 가득합니까? 사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성령에 충만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땅을 판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팔고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사탄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사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마음에 사탄이 충만했어요. 바나바도 땅을 팔았습니다. 바나바도 땅을 팔았는데 바나바는요, 전부 다 헌금을 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성령이 충만하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이었다가 사탄의 충만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모델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다면, 성령에 충만했다가 그 성령의 충만함은 잃어버리고 사탄의 충만함으로 바뀌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살 수도 있지만 아나니아처럼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게 되면 교통사고 난 사진들을 이렇게 딱 놓습니다. 몇 월 며칠 어디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죽었더라, 뭐 사고가 났더라, 그런 사진들을 놔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도 사고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졸음운전하면, 또는 뭐 과속운전하면, 난폭운전하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나바의 모습은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바나바만 그렇게 헌금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겠죠. 그러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랬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곳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은 사라져버리고 사탄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주일날 내가 딴 데 안 가고 교회 나왔는데, 오늘도 바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교회 나왔는데,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데 내 안에 무슨 사탄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만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도요, 내 마음에 사탄이 충만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 마음에 사탄이 충만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럼 왜 사탄이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욕심이죠.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성령 충만한 마음의 빈틈이 생겼고, 그 자리를 사탄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파고 들어온 겁니다. 점점 더 사탄이 그 안에 충만하여지니까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누가 성령을 내쫓아버린 겁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원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립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그럼 성령님께서 속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속아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속이는 걸로, 하나님도 모르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디를 가든지 이 CCTV가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 외부에도 CCTV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모니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신경 안 쓰면 모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것이 누구 것이 된 겁니까? 내 것이 됐어요. 5장 4절 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그거 네 땅이었잖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네 땅이라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하나님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다. 5장 5절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움이 들었다 그랬어요. 5장 11절. 그 다음에는 삽비라가 죽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더라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두 가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무서운 두려움이죠. 무서운 두려움이에요. 야, 나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지난번에 얼마를 숨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 아내를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한번 속였어요. 근데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땅에 있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역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나한테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운 두려움이었어요. 나 죽는 거 아니야? 무서운 두려움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무서움에 빠졌던 이들과 같은 그 두려움이, 무서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왜 이런 두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아브라함은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이 아이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아들인데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에 올라 아들에게 칼을 들었던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요,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무서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 안에 충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충만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지으면서 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말한 대로 여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없으니까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외쳤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에 속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을 다 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은 잊어버리고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돈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권력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설 때요, 두려운 것이 없었고요, 무서운 것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외침이 생깁니다. 사람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우리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살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경외가 회복이 되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공중의 새를 보세요. 누가 먹이고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